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신기하게 우리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세상에 돈 버는 것과 돈의 가치를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의 직업도 능력도 성공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돈이 보입니다. 옷 입는 거 보니까 돈 꽤나 있어 보이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러이러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권력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욕심과 경쟁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야질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거짓말하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과 분노가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말보다 자신의 존재로 자신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 누군가에게 인생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짓과 언행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오늘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지금도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남겨놨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유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믿음은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가 베푸는 사랑이 예수님의 죄인들을 위한 사랑을 말하며 내가 견디는 인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용서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잘한다고 떠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자신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존재하게 하신 가장 깊은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였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행동보다 먼저 인간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온전히 자기만을 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드러내던 존재가 내 자신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에 높임받기 위하여 온전히 자신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존재를 움직이는 중심의 생명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말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을 보았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인생이 자기 자신만 보여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이 시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는 나를 통하여 세상이 누구를 보게 하라? 예수를 보게 하라입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는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러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래 세상에 떳떳하게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붙드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세상은 여러분의 입술보다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부정하며, 내가 야질거리며, 내가 욕심을 가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역사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죄악의 감당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이 성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푸른 뿔의 기적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 이후에 더 큰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청년이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청년을 기적으로 유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저들은 불 속에서 살아난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새 청년을 주목하라, 이러기 위해서 그 청년들을 살려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외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주여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이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그 고민에 빠져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몸부림 쳐봤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나의 고집과 나의 완악함으로 살았다면 그건 예수 믿는다는 것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조금 전까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굴복시키려 했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청년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새 청년의 삶을 통하여 새 청년의 살아온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새 청년에게 시선이 멈춘 것이 아니라 새 청년 너머에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새 청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은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것은 새 청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의 돈, 모든 권력,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환경보다 오직 나의 구원자, 나를 살리실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만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다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 세 사람은 결국 자신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의 자그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나의 시간, 나의 헌신, 나의 마음 정신까지, 더 나아가 생명까지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새 청년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쓰고 남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은 마지막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새 청년에게 하나님은 여러 선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도 죽음의 위협도 풀무도 그들의 예배의 방향을 절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사람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마지막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결국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물론 그는 아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인정한 것은 새 청년의 용기가 아니라 새 청년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성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한 것은 새 청년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야 할 가장 위대한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죄인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으며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거 한 위대한 인물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예수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긍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나셨다면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깊이 있게 고민하며 예수 믿는 자답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셨듯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며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내가 중심이었던 내 생명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어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복음은 내가 조금 더 선해지고 착하게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며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전시하는,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거룩함이 세상 한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세상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때 세상은 그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도 사랑하며 낮아지며 섬기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를 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요구하는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에게 있는 어떤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누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복음의 선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와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완악함입니까?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대체 주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나를 통하여 세상이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나를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을수록, 내가 사라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은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증거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선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을 심판으로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다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인정으로 나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우리, 세상의 시선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어 마땅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고, 부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승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용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며,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머물게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낮아져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제가 세상에 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게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했었고,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수고했으며, 나의 성공과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헛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딸아, 사람들을 너를 통하여 도대체 누구를 보고 있느냐?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삶이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내었던 그 착한 죄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자랑과 교만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적이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짧고 오늘 또 수많은 영혼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살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가장 아름다운 목적임을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절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도 나의 자존심, 나의 완악함, 나의 생각, 나의 목적, 나의 뜻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수록 예수님은 더 크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며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 자신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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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교만함과 무식함을 오늘 깨우쳐 주시고 대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죽어 마땅한 나에게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오늘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곰곰이 생각하면은 도대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주님 너무나 끔찍합니다. 나의 완악함을 보여주었고 나의 고집을 보여주었으며
오직 세상에서 내가 높임 받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주님, 죽어 마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직까지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도 내가 무릎 꿇지 못한다면, 아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 나의 죄악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 이제 정녕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돈과 명예와 세상의 소망들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믿음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성령이시여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악을 가려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의 주의 것이오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오직 나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나를 주 팔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다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라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만큼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어 사람의 시선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더욱 굳게 붙들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